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때에, 내가 급하다고 빨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래서 아브라함 후손들이 이방에 개입되어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거기서 해방되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까지의 과정을 보게 되면 애국에서 종살이 몇 년 한다고요? 430년 동안, 430년 동안. 그거 확 줄여가지고 한 100년 정도만 종살이 하다가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7장에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원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술 맡은 관장 꿈 해몽해줘가지고 3일 후에 나갔어요. 그냥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요셉에 대한 기억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필름이 끊어졌다는 얘기야. 거짓말을 얘기야. 안에 있을 때는 그래 나가기만 하면, 네 꿈이 맞아서 나가기만 하면 내가 당장 왕에게 아뢰어서 너를 끄집어 줄게. 아마 철석같이 약속을 했을 겁니다. 나가는 순간에 3일 후에 그 꿈 해몽이 맞아서 나가는 순간에 기억이 감춰졌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1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시작됩니까? 만 2년 후에 2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더 감옥살이를 해야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타임테이블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표가. 거기에 입각해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면 우리 편에서 조급한 심정을 다스려야 되겠죠. 그게 바로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 느헤미야도 3, 4개월을 기다려야만 했던 거예요. 왕이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주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서 궁극적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현실을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비상수단을 발동시켜서 기적적인 것으로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질서, 인간의 자유의지적인 삶, 그들의 결정, 계획 이런 걸 다 선용하셔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이 3, 4개월 동안 기도만 했겠어요? 이제 우리가 내용 속에서 살펴보면 확인되지만 하나님께서 왕을 움직이셔서 나로 하여금 귀향을 하게 하신다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떻게 그 일들을 하나하나 처리할 것이다 라는 계획을 느헤미야는 나름대로 다 구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기간이 또한 3, 4개월이라는 기간이랍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일방적으로 기다리는 조급함에 지쳐서 또 기다림에 지쳐서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식으로 이 3, 4개월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일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전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차질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주도면이란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3, 4개월 동안. 그리고 그러한 느헤미야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역사가 함께 어우러짐으로 말미암아 그 뜻이 이루어지고 결국 귀환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10절까지의 내용을 크게 우리가 두 문단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6절 그 상반절까지는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에 대해서 왕에게 청원을 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예루살렘 귀환 허락을 왕에게 청원하는 이런 내용이 6절 상반절까지 소개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절까지는 아닥사시다 왕이 느헤미야의 청원에 허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귀환하는 이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 첫째 문단에서 살펴볼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수상궁에 느헤미야가 거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는 1장 1절에서 이 기슬로고를, 그래서 2장 1절 왕이 다시 수상궁으로 돌아와서 연회를 베푼 이런 그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니산월 사이에 3, 4개월이 흘렀다는 사실. 3, 4개월이 흘렀다. 아닥사시다 왕이 도착해서 2장 1절에 보면 왕이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다. 이런 표현은 지금 그 분위기가 연회를 베푸는 분위기였다. 이런 것을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연회를 베풀어서, 자, 이 연회를 베풀어 돌아와서 연회를 베풀었다. 이걸 단순히 우리가 통상적인 하나의 그 행사로 보기에 앞서서 이미 1장에서 3,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이런 사실, 그리고 1장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행동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 누구라고 했죠? 아닥사시다 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닥사시다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기도의 응답이 지금 어떤 식으로 성취되고 있느냐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2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서 아주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와서 연회를 베풀었다. 통상적인 연회일 수 있어요.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데 이면적으로 보게 되면 뭐예요? 지금 그 아닥사시다 왕이 돌아오기를, 그래서 그를 아련하기를 3, 4개월 동안 지금 기도하면서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우는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 연회 자리는 술 맡은 관원으로서의 아닥사시다가 이제 왕을 아련할 수 있는 결정적인 하나의 계기가 마련되어지는 그러한 그 자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자리,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이 연회 자리를 마련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속사의 본질은 구속사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세속사를 방편 삼아 진행된다라는 이런 원리를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 또한 적용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맥락,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맥락을 우리는 에스더서 1장에서 볼 수 있잖아요. 아하수에로 왕이 전국 117도의 방백들을 불러서 바사 왕궁에서 수상궁에서 180일 동안 연회를 베풀어요. 180일 동안 1년의 반을 6개월 동안을. 그러면서 결국 뭐예요? 자기의 어떤 왕권을 갖다가 바사의 이런 어떤 나라의 권세 이런 것을 그 모든 방백들에게 휘하 예속된 나라의 이런 그 왕들과 방백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그런 그 성격을 띈 연회를 180일 동안 베푼 후에 수상궁에서 추가로 일주일 동안 그 대소 시민들을 위해서 연회를 베푸는 가운데 왕후 와시대를 나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랑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나가야 되겠어요? 안 나가야 되겠어요? 나가는 일이 정상이겠어요? 안 나가는 것이 정상이겠어요? 당연히 나가야 되죠. 이 바사의 제도 속에서 공식적인 연회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의 공식적인 연회에서는 왕후가 왕후를 대동시키지 않습니다. 동석시키지 않습니다. 비공식적인
그런 그 연회 자리에는 참석을 하지만 공식적인 석상에서 왕은 참석 않는 것이 규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6개월 동안 국가적인 이런 그 연회를 베풀 때 왕후는 거기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끝나고 이제 이 수상궁에서 이 대소 시민들을 위해서 별도의 7일 동안 연회를 베풀 때 그때 이제 왕후를 나오라고 명을 했는데 그 명을 받고 왕후가 안 나갑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나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왕후가 폐위되고 대신 누가 강택됩니까? 에스더가 강택되죠. 그 에스더 강택은 결국 궁극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만에 의해서 유다 전 민족이 사육당하는 이런 끔찍한 그 음모 계획을 수포로 돌리는, 그래서 그들을 구원시킴으로 말미암아 불임절이라는 것이 이제 제정이 되어지는데 바로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일에 에스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 그러니까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당시의 페르시아의 역사 하나님이 장중에 붙드시고 기뻐하시는 때때로 좌지우지하신다, 이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제비는 뽑지만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 있다. 이런 말씀들이 아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 연회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3개월 동안 이 수상궁을 비웠다가 돌아왔으니까 이제 한 번 또 위로경 부는 자리인데, 근데 이때 이 연회는 비공식적인 자리였다. 공식적인 자리다. 왜냐하면 6절 3반절에 보면 그 자리에 누가 함께 동석했다? 왕후도 함께 있었다. 왕후도 함께 있었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6절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사석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훨씬 왕에게 개인적인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나 분위기가 공적인 자리보다 훨씬 더 주어지는 이런 그 상황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상황과 분위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다 주관해 가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디 보자 하면서 열중시켜 하시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 관여하셔서 다니엘서에 나타나듯이 3장에서 2장에서 나타난 3장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그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불불에 들어갔지만 왕이 영령에 대해서 가보니까 세 사람 외에 플러스 알파 한 사람이 인자 같으니까 거기 한 사람이 더 있어도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여졌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런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물리적으로 현상적으로 봐야 되고 만져야 되니까 없는 것은 없는 줄 아니까, 그러니까 성전, 가시적인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을 보여주시고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너희와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동행과 통치라는 그런 개념을 가시적인 건물인 성전을 통해서 짓게 하셔서 깨닫게 해주시듯이 세 사람이 있는데 네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정말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는 그런 사실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고부동하게 믿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어요.